지금까지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받고 있으세요? 말씀이 좀 이렇게 보이세요? 말씀이 좀 들려지세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쭉 우리가 35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때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과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심을 둔다면 과연 이 출애굽기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고난과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활약들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이 땅에서 구출하여 내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여정으로,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관점들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 출애굽기의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구약학자들,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전공하신 성서학자들은요, 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건축으로 봐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건축 어떠세요? 이게 좀 잘 연결이 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 말씀의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게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분 대답 못 하시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이스라엘 선대들이 다 돌아가고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언젠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고 느낀 나머지 뭘 합니까, 여러분? 뭘 명령해요? 그렇지요. 자신의 궁전과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죠. 다 아시면서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바로가 자신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끔 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괴롭힘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바로의 궁전과 도시를 일으켜 세우고 건축하는데 사용된,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했던 것은요,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들처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잊고 있던 세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고, 죽을 때도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동안이라고는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공사판에 동원되어서 바로의 궁전과 도시를 건설하는데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 시내 산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그들 모두가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을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얘기가 출애굽기 24장의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냥 모세나 혹은 출애굽의 여정 자체로 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도 출애굽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25장이 되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어디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출애굽기 31장까지 이어져요. 25, 26, 27, 28, 29, 30, 31장. 여러분, 무려 7장에 걸쳐서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쭉 나열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대로 하면요, 32장부터는 그것을 실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쭉 나와야 되는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새를 못 참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 그 성막과 기구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 적고 있을 때에, 배우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한 일을 버리게 되지요. 그렇게 되자 성막이고 그 안에 있는 기구고 제사장이고 다 멈춰지는 거예요. 다 스탑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왜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판에 무슨 성막이며 기구들이며 제사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중보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내용, 그리고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신 것이 34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35장에는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발적으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바쳤던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맡을 2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내용이 바로 3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6장부터는요, 바로 그 2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세워져 나가는 이야기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 사실은 중간에 32장, 34장, 35장만 아니었으면은 원래 25장부터 시작됐던 그 성막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된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이야기가 쫙 진행되는 거죠.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40장은 여러분,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 어때요? 출애굽기는 처음에 바로의 집과 바로의 도시를 세우기 위해 했던 바로의 의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꺾으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서 그것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된다, 이 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출애굽기를 시작했을 때는요,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집과 바로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동원되었던 노예, 자발적으로 했어요?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은 맞으니까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꺼이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건축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짓게 되는 대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건축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난 변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함께 하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쭉 가가지고 40장에서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에 관한,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관한,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그걸 진짜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예요. 제가 앞에 그림들도 좀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막이 저런 거였구나, 저런 모양이었구나. 물론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저런 모양이었고 저런 배치였고 저런 크기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그게 몇 규빗 나오고 막 무게가 얼마고 뭘로 만들고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지루하던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막을 이해해야 출애굽기를 진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막을 이해해야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전 휘막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게 됐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도 필요 없고 성막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동일한 말씀, 동일한 명령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성막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곳에 머무셨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이잖아요, 그렇죠? 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성막은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늘 있었습니다. 성막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은요 곧 성막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저들을 지켜주었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였고 저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들은 인생을 때로 광야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과 같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 중심이 되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다릅니다.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인생을 가는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주간 동안에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시간이에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유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좀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물품들을 가지고 뭘 하실지를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이라고 한다면요,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큰 사업 한번 하려고 한다. 내가 광야에서 내가 몸을 성소를 성막을 지으려고 한다. 내가 크고 멋있게 지을 거다. 제대로 지을 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만들 거고, 또 거기서 내 앞에 서게 될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과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야 그거 가져와라.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좀 더 합리적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내가 뭘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바쳐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을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라고 하는 이때 이 8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들을 왜 필요로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그 이유와 목적과 쓰임새를 묻곤 해요.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결정해 주셔도 우리는 다시 묻잖아요. 진짜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가라 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이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죠. 우리는 종종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면서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물어요. 진짜요? 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가만히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먼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뒤이어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요, 아이고 뭘로 쓰시려고요? 아이 왜 자꾸 갑자기 이런 거를 뜬금없이 요구하시는데요?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이가 바로 모세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에 쓰시려고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로 아멘 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먼저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셔요.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거기에 아멘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없는 곳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이 항상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집에 혹은 가게에 사업장에 좀 중요한 분이나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크다고 느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시면 우리 의뢰하는 말이 뭐예요? 아우,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집이 누추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한 달, 막 두 달 막 청소 안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시기 전에 분명히 청소합니다. 여러분, 다 정리해놨어요. 나름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적어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해놓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여러분, 누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진짜 거기가 너무너무 더럽고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곳에 오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만큼 당신은 큰 분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와주시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셔도요, 우리는 그것을 누추한 곳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오늘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기업을 찾아와 주시는,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창조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때로 송구스럽고 감사할 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가정을 가거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 와주셨다고 너무 고마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해요. 사실은 저는 그만큼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동선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의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저를 높여주시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와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와주시고 학원에 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와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중에 그랬어요. 그들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와주시는 거예요. 어디 와주세요? 잠깐요? 아니요. 와서 머물러 주시고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럴 민족입니까? 그들이 정말 수가 많습니까? 그들이 정말 강했습니까? 그들이 다른 어떠한 민족들보다 더 뛰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막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군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와도 같은 그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믿음이라도 좋았다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옛날 우리 조상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믿은 것 같고 엎드린 것 같았지만은 이내 바로가 더 가중한 일을 시키게 되자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었습니다. 그런 그들을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표현으로 멱살 잡고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잖아요. 언약 백성 될래? 너희 언약 지킬 수 있겠어? 네, 대답은 실컷 했지만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하셨던 표현이 뭐였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이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되 베들레헴의 가장 작고 낮은 마구간 말구유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오셔서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요, 거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잠시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삶,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요, 35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질러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옛날 그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도 거하신다고 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을 볼 때마다, 성막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그런 성막을 지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야, 만들어봐,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멋있게 만들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그럴듯하게 한번 해봐, 맡기지 않으시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할렐루야,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막과 그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명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이제는 요 이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남다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들은 기술자였으며 동시에 예술가들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그런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짓도록 허락된 건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그 재능,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더해서 뭘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임의대로 자기들이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고 만들기 쉽다고 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모양대로 그들이 그 영감을 받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만든 그 결과물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요. 내가 예수 지금까지 30년 40년 믿어왔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우선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맥 혹은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우리 목자가 그렇게 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했고, 권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물론 좋은 모범과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누가 그랬다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쁜 겁니까? 왜 그게 악한 것입니까? 그냥 기분대로 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절하고 조율합니다. 했다가도 안 하고, 안 할 것도 하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기준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충돌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형편과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막 첫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것은요,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끌어올려 주실 때에 먼저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판단을 배제하시고 나서 뭘 이성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먼저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기꺼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면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우리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가 먼저 그물을 던질 때에 많은 것들을 걷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은혜 받은 것 같고 믿음 생활처럼 하는 것처럼 딱 보이지만은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인지를요. 내가 믿음 없는 자임도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그만큼 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잘 아시겠냐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호흡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또 바쁘셔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비단 이 시간 이 자리에만 있지 않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같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머무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누추한 곳에 왜 오셨어요? 떠나세요가 아니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고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십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내가 하게 되는 그 오랜 신앙생활은 다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린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요, 한국교회를 정말 들었다 놨다 했던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요, 그렇게 40년 50년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했다면 그들의 말로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몇십억을 해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땀을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의 일입니까? 그들만 그렇습니까? 평생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우리가 섬기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과연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마지막을 그렇게 호화롭고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떠나는, 아니 떠나지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하고 여러분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몇십억 해먹은 것은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에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요,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였을 때 여러분, 점점 내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끝내 주님만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때에 그 옛날 이 성막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주시는 은혜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막이 38년 동안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줬다면 내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성막이 마련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